도둑질관에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3대 도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최고의 도둑은 한가인과 결혼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안 웃을 줄 알았어요. 한가인이 나이가 40이 넘어서 더 이상 미녀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이 미녀와 결혼한 남자를 도둑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가장 도둑놈은 누군가요? 한번 얼른 찾아보실래요? 전가요? 전 목사님인가요? 정확히 해주십시오. 네, 네, 저라고 믿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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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사님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용돈 좀 주세요. 네, 뭐 이건 농담이고 이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PPT를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이 설문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독교인 그룹입니다. 근데 그 그룹에서 8계명을 당신은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무려 86%나 나는 8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계명은 지키기 쉬운 계명, 그러니까 물건만 훔치지 않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제 도둑질의 정의는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이죠. 혹시 지금 도둑질을 하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한 명도 없으시죠? 네, 도둑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이 보통 전통적으로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구절로 교회에서는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물건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유한 물건을 빼앗는 것이 도둑질이고 그것을 금지하셨다. 그러므로 물건 소유하는 것이 허락됐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라 개개인이 재산을 갖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각자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하는 구절이다. 이것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8계명이 개개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허락하는 계명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나오는 도둑질의 좀 유형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하면서 도둑질하는 물건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만 제가 넣었는데 정리를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은, 금, 돈 등의 유형,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을 도둑질할 때 성경이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도 도둑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납치했다라는 표현에서 이 납치한이라는 원어도 도둑질이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자유를 훔친 거겠죠. 그래서 사람의 자유를 훔쳤다. 또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훔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유형의 물건은 나는 안 훔쳤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형의 것은 은근히 훔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자유를 훔쳐내거나 친구를 자꾸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친구의 자유를 훔쳐내거나 다른 사람의 얻어내면 안 되는 마음, 예를 들면은 제가 아름다운 이은정님의 마음만 훔쳐야 되는데 별다방 미스김의 마음을 훔치면 어떻게 되죠? 이해가 안 됩니까? 네, 다시. 자, 이은정 사모, 저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한 저희 부인 마음만 훔치면 되는데 별다방 미스 김 마음을 제가 훔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거는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물론 불륜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해야 할 헌금을 11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도둑질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헌금 얘기를 하면은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이제 더 하지는 않고 나중에 한 1월 달쯤에 다시 한번 좀 다루겠습니다. 헌금은 따로.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도둑질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의 범위가 꽤 넓습니다. 유형으로는 당연히 물건, 재산 등을 이야기하고요. 무형으로는 사람의 자유나 마음을 훔친 것도 도둑질이고, 또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 안 훔쳤으니까 나는 8계명 지켰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1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내가 무형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중에서 내가 이런 걸 훔치고 있었네 라고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한번 적어볼까요? 1분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당황스럽죠? 네, 뒤에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를 받아가셔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이거는 무형이라서 안 훔친 줄 알았는데 이거 훔친 거구나. 내가 해야 할 걸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내가 도적죄라고 있는 게 있구나. 이거를 스스로 한번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나누는 시간 또 가질 겁니다. 네, 가만히 있는 분은 제가 뭘 생각했는지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네, 안 시킬 것 같죠? 진짜 시킵니다. 네, 박예준 형제님 준비하고 계십시오. 네. 자, 큰 소리로 답을 해주세요. 자, 나는 이 중에서 순간 난 이거를 훔쳤는데 잊고 몰랐습니다 라는 거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네, 예배 시간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음으로써 도둑질을 했다. 멋진 발언이네요. 대답이 생각보다 진지하고 좋아서 한 명 더 시켜보고 싶은데, 네, 우리 앞에서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 목소리 큰 진홍 형제님, 마이크를 쓰지 않고도 마이크를 쓴 것과 같은. 네, 진홍 형제님 혹시 예배 시간 말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렸을 때 이것저것 많이 훔쳤죠. 예. 그렇죠. 탐나는 게 많았죠. 이제 유형의 것들, 그런 것들 많이 훔쳤죠. 예. 이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것도 내가 훔쳤구나, 저것도 내가 훔쳤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8계명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의 방향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다르게 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는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계사나 역사책에서 안 들어보셨으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함무라비는 꼭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이름이고요. 이 지금 그림은 이 대형 박물관에 실제로 남아있는 조각상입니다. 어떤 신이 함무라비에게 법전을 줬다라는 이 신화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본따서 그려놓은 건데요. 이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그러니까 네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해라? 그 사람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고, 누가 네 이빨을 뺐으면 어떻게 해라? 너도 가서 이빨 두들겨 패서 빼라.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법의 핵심 내용이고, 이것을 탈리오 법칙이라는 좀 유식한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자비의 법인가요? 아주 험악한 법인가요? 네, 험악한 법이죠. 사실은 아무리 폭력을 당했다고 어떻게 폭력을 행사해.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험악한 법입니다. 근데 당시 이 기원전 1700년 1800년대 이 법은 매우 자비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은 그냥 가서 몰래 찔러 죽이고 강에다가 내다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우리 집안에 누군가를 살인하면 그 집안 사람들을 전체 다 죽여서 복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라는 왕이 이렇게 하면은 사회 질서가 무너지겠다, 복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사회에 힘이 생기지 않겠다 해서 눈만 상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만 상하게 하십시오. 이빨 나간 사람은 이빨만 상하게 하십시오라는 아주 자비로운 법으로 이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매우 자비로운 법입니다. 성경에도 이 흔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상하거든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고 이빨이 나가면 이빨이 나게 하라는 구절이 율법서에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성경은 참 미개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당시에 조그만 상처에도 사람을 죽이던 시대에 그렇게 복수하지 마세요라는 자비의 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좀 더 긍휼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례를 보시면요, 단순 절도, 물건을 훔쳤습니다. 훔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30배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하나를 훔치면 얼마로 갚아야 되죠? 네, 이게 계산 안 되시면 기술을 배우십시오. 3만 원 맞나요? 제가 문과라서 헷갈립니다. 어쨌든 30배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갚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자비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하나 훔치면 30배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도둑이 아직 그 훔친 소나 양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갑절만 배상해라, 2배만 배상해라 라는 법입니다. 소는 5마리로 갚고요, 양은 4마리로 갚습니다. 이유는 소는 노동력이어서 농사가 멈췄기 때문에 그 농사 멈춘 기간만큼 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양은 농사 지을 때 쓰진 않기 때문에 4배로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4배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진을 계속 빼주셔도 됩니다. 표가 계속 나옵니다. 죽었거나 팔았으면 5배, 4배로 배상을 합니다. 근데 살아있으면 훔친 것이 그대로 물건이 있으면 2배로만 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30배로 보상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2배만 보상해라 라고 얘기하는 긍휼의 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자를 보면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최소 25%, 보통은 한 40%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훔치면 2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내야지 되는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법이 있냐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의 법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일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세상과 똑같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25% 대 0%의 이자율입니다. 성경이 훨씬 더 자비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이 도망쳤습니다. 종은 보통 재산으로 취급을 하죠.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법은 기원전 1800년 법이고 로마 법은 기원 후입니다. 근데 기원 후에도 이 종에 대해서는 말하는 당나귀다라고 이제 보통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종이 만약 스스로 도망친다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이 불쌍하다고 숨겨주면 그 사람도 사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종이 있는 곳을 이제 알려주면 2세겔로 보상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지금 종이 도망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이 사라짐으로써 재산에 손해를 입은 거죠. 종의 노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주인은 손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을 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종이부터 돌려주지 말고까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 종이 도망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나요? 안 돌려줘야 되나요?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간의 성읍 중에서, 그러니까 종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면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만약에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재산상 손해를 본 겁니다. 종의 노동력만큼 손해를 받습니다. 종을 사올 때 들인 비용의 손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쳤을 때는 분명히 종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쳤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서 보호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당시 문화와 좀 전혀 다르죠. 납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자유민 미성년자를 유기한 경우만 사형에 처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유민이 유기당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힘이 약해서죠. 좀 잔인하죠. 힘 없으면 납치당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이 노예 상인들이 아프리카 가서 아무 사람들이나 그냥 잡아다가 팔아버리죠.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거든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자유민이든 노예든 어린아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훔치면, 사람을 유괴하면 사형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독특한 법이 있습니다. 이삭줍기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 밭이 있으면 밭에 내 귀퉁이가 있죠. 내 귀퉁이는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과수원이 있으면 과수원 끝에 있는 나무 4개는 과일을 따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나 동물들이 와서 따먹도록 하는 것이 이삭줍기입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내가 벌었으면 당연히 내가 수확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내가 일하면 그 돈을 내가 100%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달랐는데요, 이삭줍기를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귀퉁이에 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신명기 23장 말씀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지금 포도원의 주인이 남니까 이웃입니까? 이웃입니다. 남의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무슨 의미냐면 그릇 갖고 가서 남의 걸 빼오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러나 배고파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거나 이삭을 베어 먹는 것은 허용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남의 이웃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웃은 내가 과일을 따먹으면 재산상의 손해가 나나요, 안 나나요? 재산상의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절도하면은 2배만 배상하고, 이자는 받지 않고, 도망친 종은 주인에게서 거꾸로 보호하고, 유괴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하고, 이삭줍기는 가서 그릇만 안 갖고 가면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법을 성경이 제정을 해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정리해봤습니다. 생계를 위한 도둑질의 형량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덮고자 하는 외투를 네가 이 전당포에서 물건 받듯이 받았다면 밤에 다시 돌려줘야 되고, 너희가 만약 맷돌을 물건을 잡았다면 밥 먹기 전에 맷돌을 다시 돌려줘서 밥해 먹을 수 있게 해라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가 나더라도 가난한 사람 배려가 더 우선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도망친 종은 주인의 재산에 손해가 있더라도 돌려주지 않고,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납치해서는 안 되고, 이삭줍기는 오히려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 금지 명령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 구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유재산을 주셨고 각자 재산을 모으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맥락을 봤더니 이 8계명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유재산을 왜 허용했냐면 재산 없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허용한 겁니다. 성경이 기독교가 여러분 각자 재산을 가지십시오라고 허용한 이유는 재산을 갖고 있어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서 인권이 보호되기 때문이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허락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 좀 읽어보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8계명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적용되었다. 8계명은 오랜 세월 동안 사유재산을 수호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 같은 해석이 매우 전통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10계명의 본래 의미라기보다는 후대에 확대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의미냐면 이 부자들이 8계명을 자꾸 가난한 사람들한테 강조했다는 겁니다. 너네 도둑질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사유재산 허락해 주셨어. 내 거 훔쳐가면 안 돼. 라고 악용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8계명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잠언 6장 30절 보니까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그 사람은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생존을 위한 도둑질은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은 8계명과 충돌이 되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과 도둑질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구절은 서로가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8계명은 단순히 물건 훔친 게 죄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아모스 8장인데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에바를 작게 하고, 여기서 에바, 세겔 이런 것은 다 이제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울을 속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그러니까 노예를 사는 것이 금지됐는데 힘없는 사람들을 돈으로 종으로 사며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에 대한 구절입니다. 왜 멸망했냐면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져야 될 물건을 부자들이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벌하여서 심판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둑질하면 안 돼, 누구 물건이든지 손대면 안 돼 수준으로 생각했지만 거꾸로 이 8계명은 강자들에게 너 약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먹을 것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계명부터 8계명 보면은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라 라는 구절이었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가정을 보호하지 말라라는 구절이었다면 8계명은 사람다움을 보장하라는 구절인 겁니다.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최소한 생명은 살아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가 가정도 보호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도 보장돼야 돼 라는 구절로 이 8계명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8계명을 난 지켰습니다 라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8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그림은 평등을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평등은 뭐냐면 똑같이 다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박스 하나씩을 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키 큰 사람은 그대로 잘 볼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보라색 옷 입은 어린이는 어떻게 됐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등한 게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평등하게 줘도
어떤 약자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공평은 뭐냐면 많이 갖고 키 큰 사람 너는 그냥 볼 수 있으니까 받지 마. 오히려 너는 재산상의 손해가 좀 나도 돼. 재산상의 손해 나서 남한테 베풀지 않으면 그건 너는 내 것을 훔친 거야.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고 가난한 사람의 것을 훔친 거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자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평, 정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이 8계명을 긍정적으로 긍정계명이라고 우리 계속 이제 설명했었죠. 긍정적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8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노동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사람답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악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조차도 게을러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남에게서 얻어먹는 걸 즐기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까지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8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축도 하셔야 되고 또 주어진 것에 때로는 만족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노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상당수가 중고등부신데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미래의 자기 자신의 것을 훔쳐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지금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부하지 않는 것은 8계명 위반이고 도둑놈입니다. 아멘? 네, 어떻게 정확히 아빠 엄마만 아멘을 하나요? 네, 자 다시 중고등부와 청년부 대학생들까지 한번 아멘을 해보겠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것은 자기 미래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아멘?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미래의 먹거리를 도둑질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를 땅에다 파묻고 도둑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게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8계명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라고 합니다. 이 구제는 아까 그 박스에 있는 그림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을 마땅히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구제하지 않으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8계명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타인의 사람다움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둑질을 넘어서 구제까지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것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로는 나의 사람다움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하고 공부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거라서 게으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팀에서 열심히 악기 하더라도 도둑놈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부자라면 손해봐도 괜찮아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려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나는 재물의 통로가 될 뿐이야 라고 나누어야 합니다. 남보다 덜 벌어도 자족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도 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베풀려고 적극적으로 애쓰는 것도 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강조점 두고 싶은데요, 과도한 불로소득을 구하지 말라. 복권은 여러 사람들이 산 돈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한 몫에 받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죠. 성경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가야 될 돈을 내가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권, 로또, 토토 다 금지입니다. 네, 중고등부 토토 많이 하시죠? 네,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통계가 한 30% 이상이 고등학생이 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토토 하지 마십시오. 도박도 안 됩니다. 투기도 안 됩니다. 땅 투기 안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로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를 좀 미리 들어봤어요. 저도 성도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과연 올바르게 설교를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2개까지 집 갖는 거 내가 그건 인정하겠다. 왜냐하면 늙어서 일을 못하니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새를 줘서 먹어야 되니까 집 2개까지 허용하는 건 그래, 이 땅에서 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겠다. 근데 3번째 집을 사는 것은 투기라고 본다. 그래서 장유호산나 교회 성도는 3번째 집은 안 샀으면 좋겠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이 교회 오기로 결정했거든요. 이렇게 과도하게 남이 살아야 될 집을 내가 사고 투기하는 것, 그것도 8계명 위반입니다. 코인하는 거, 주식하는 거, 물론 성실한 주식 투자는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을 위한 투자는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불로소득을 구하는 것도 8계명 위반입니다. 노동하지 않고 수익을 내는 건물주는 성경적인가? 적어도 임대인은 휴일까지 반납하고 일하지 않도록 적정한 임대비 책정이 필요하다라고 썼는데요, 자꾸 이 그리스도인들이 건물주를 꿈꿉니다. 건물주와 똘똘한 부동산 한 채를 갖는 것이 일생의 목표가 된 지 오래됐죠.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써놓은 겁니다.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에 의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에 통장에 관심을 갖고 건물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산다면 그것은 8계명 위반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한 구제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컴패션 또 굿네이버스에다 후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여럿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 이상을, 교회 전체 재정의 10% 이상, 사실은 더 돼요. 더 많이 됩니다. 10% 이상을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고 있는, 건강하게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8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8계명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넣어놨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네가 또 먹은 것 중에서 남는 것들 성실하게 구제하고 살면 내가 너 가난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평생에 너 재물 마르는 일 없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8계명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 약육강식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는 가난한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을 기억하시면서 도둑질하는 삶 살지 말고, 내 미래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훔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8계명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또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2가지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남을 위해로 적용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내 미래를 갉아먹고 내 미래를 도둑질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내 미래를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성실히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제가 내 먹을 것만 생각하고 남 먹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타인의 자유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도둑질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8계명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주어야 할 것을 기쁨으로 주고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